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해 하는 죄,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있지만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연자맷돌이 등장하게 돼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장 4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약한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것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죄인지 강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예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정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연자맷돌을 매서 그 목에 매고 바다에 직접적으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다시 말해서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을 차라리 세상에서 안 보이는 게 낫다. 이 정도 경고예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대중매체, 언론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언론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제 정말 중심을 잡아나가고 듣기도 하고 또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상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또 바른 어떤 신앙관 안에서 잘 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인식하시면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지은 죄보다도 주님께서 더 엄히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범하는 그 죄도 크지만서도 이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참기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야기 자체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나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왜요?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느낄 때 회개를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요, 자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가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이것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특히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요,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교회의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야, 목사 보고 예수 믿냐?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목사들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들이 정말 겸비하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보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들은 저보다 목양하는 그 약무리가 더 커요. 그죠? 그분들은 또 매스컴도 잘 타요. 그잖아요. 특히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미래의 전도 대상자들, 어린아이들, 새가족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주님께서 이 정도 경고할 정도면 제가 생각해도 엄히 징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실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본문의 느낌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체 떠오르는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느낌 강하게 오시죠. 예. 연자 맷돌이 원어대로 하면은 나귀의 맷돌입니다. 나귀 맷돌.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 원어 나귀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커가지고 맷돌을 사람이 이렇게 돌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가 끌어야 되는 그런 맷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맷돌만 매도, 일반 맷돌만 매도 그 바다에 빠뜨리면 그 시체가 뜨지 않을 텐데 나귀가 끄는 맷돌을 그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맷돌을 비유하신, 연자 맷돌 비유해서 사용하신 것은 그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끌어야 될 정도로 큰 맷돌로 실족해 하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느냐,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천국에서 저런 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연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처럼 교회의 그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동시에 다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어떤 그런 장면이 뭐냐면, 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게는 그때까지요, 교회는요 천국이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탄절 지나고 또 12월 32일이 지나면 교회가 조용해지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왜요? 항상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 교회였어요. 제가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랬던 제게 얼마나 그 장로님 두 분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제게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 두 분 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이었고 어른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싸우는 걸 보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야, 참 이상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데 그분 있는 전에서 싸우다니. 그때 제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때는 이제 좀 조용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긋나잖아요. 그때 또 우리 아버지 목사님보다 스님들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보니까 저는 또 조용하고 싸우지도 않는 것 같고 고즈넉하고 그쪽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한참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서 다행히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중에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의 모습만,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면 제가 아마 실족해서 지금 여기 있지 않을까, 지금 목탁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사의 실수가요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를 따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직책입니다. 이게 교사로 지금 얘가 들고 있겠지만 신앙의 연륜이 되시고 직분이 높아지시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는 더 그런 자리겠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어쩌다 한번 지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형편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예 그냥 매일 지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에게 대놓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늦게 오고 또 소홀히 예배를 여기면 애들한테
기도 시간에 왜 눈 떠? 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쥐어받고 조용히 하라고 혼내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아계시다고 외쳐도 그 선생님들의 행동 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겠냐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눈 감으라고 하기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먼저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선생님들이요, 아이 안 혼내도 혼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혼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안 혼내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선생님이 먼저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겸비하면요, 어떻게 돼요?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백날 여러분들 혼내보세요. 설교의 자리는 여러분들 혼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다시 서려고 합니다. 예. 그 저의 그 주시는 은혜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혼내서 뭐 하겠어요? 말씀 시간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시간이겠죠. 선생님들이 아무리 혼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조심하는 걸 보니까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보고 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그 모습, 그죠? 행동과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주일이면 아무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분 철학은 이거였대요. 대통령은 잠깐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모습을 너무나 진귀하게 여긴 취재 기자들,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앞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면 미 합중국의 대통령도 꼼짝없이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매 주일 시간을 지키는구나. 아이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과 동시에 만민이 예배하는 집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는요, 문을 열어 누르고 순간 그 아무리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합당한 모습과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주어진 그 시간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죠. 누가 오면은 그 웃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들 모습 하나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뭘까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리더십이 크면 클수록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이 우리를 위축시키거나 두렵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겸손하게 만들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매일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주신 능력이 크면 클수록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더욱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축이 되거나 두려운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주신 능력이 큰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축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되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아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언행 심사가 더욱더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